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재림하시는가에 대하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육신을 쓰고 1917년에서 1930년 사이에 이미 재림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쓴 인간으로 탄생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애정하신 택함 받은 민족 가운데 탄생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애정된 곳이 어느 민족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재림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민족은 성서적인 근거를 들면서 이스라엘로 오실 것이라고 믿어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 중에서 맨 처음으로 구원의 인을 맞을 자가 14만 4천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동리를 다 다내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성구를 놓고 볼 적에 예수님은 이스라엘로 재림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재림하지 않으실 것으로 말씀하신 내용도 참으로 많습니다. 성서를 그래서 문자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재림하지 않으실 것에 대하여서 마태복음 21장 33절 내지 4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포도원과 주인과 농부와 그 아들과 종들에 대하여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주인이 포도원 농장을 농부에게 맡기고 때가 되어서 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핍박하고 살해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들을 보냈더니 상속자인 아들도 죽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하늘 부모님을, 포도원은 하늘 부모님의 유업을, 또 농부는 이 유업을 맡은 이스라엘 선민을, 그리고 종은 선지자들을, 그리고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 말씀의 결론은 예수님 당신을 살해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재림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맡겼던 유업까지도 빼앗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열매 맺는 다른 나라와 백성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비유로 놓고 볼 적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재림하지 않으시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로마서 11장 11절에서는 저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으로 옮겨졌으며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러라 라는 말씀을 보아서도 재림주님은 유대민족 가운데 재림하지 않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재림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어찌하여 이스라엘 후손에게 재림하실 것처럼 말씀하셨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창세기 32장 28절에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해가지고 승리함으로써 승리했다라는 징표로 받은 이름입니다. 고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믿음으로 메시아를 위한 가정적인 기대를 조성함으로 얻은 이름이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야곱의 후손들은 그 조상의 뜻을 계승한 후손들로서 이스라엘 선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고로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승리한 민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혈통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믿음을 계승함으로 얻은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 이스라엘 선민은 혈통적인 후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 기독교 신도들이 바로 이스라엘 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늘 부모님의 뜻에 대한 믿음을 이어받고 하늘 부모님의 유업을 상속받아서 열매 맺을 나라, 즉 재림주님이 오실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성서를 보면은 그 나라가 동방에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 이하를 보면은 하늘 부모님의 이 오른손에는 안팎으로 말씀을 기록하고 7 인으로 봉한 책이 쥐어져 있는데 그 책을 펼 자가 없어서 요한은 통곡을 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계시록 5장 7절에 어린 양 예수님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그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여 가지고 계시록 6장 1절 이하 12절에서 어린 양께서 그 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하여서 6채 인까지 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 이제 마지막 인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님께서 6채 인까지 떼셨고 마지막 인을 남겨뒀는데 그 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은 그 마지막 인을 떼시기 위하여 또 다른 천사가 해돋는 곳, 즉 동방으로부터 올라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까지 택함을 받은 자들 14만 4천 무리에게 인을 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는 그 14만 4천 무리와 함께 어린 양 즉 예수님이 같이 계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구들로 놓고 볼 적에 재림주님은 해돋는 곳, 즉 동방나라에 재림하셔서 택함받은 14만 4천 무리의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인을 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로 재림주님은 동방의 나라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지구를 동양, 서양으로 나누었는데 서양은 인가로 놓고 볼 적에 몸과 같은 위치로 과학과 물질이 발달되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동양은 인간의 마음과 같은 위치로 종교와 정신 문명이 발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고급 종교인 유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기독교 이런 모든 종교들은 동양에서 탄생되고 세계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놓고 볼 적에 재림 주님은 해돋는 동방의 나라로 오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동방의 그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동방에는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자고로 동방 나라들 중에 동양지 3국이라 하여서 한국, 일본, 중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로 재림주님은 이 세 나라 중 한 나라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 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로 재림하실까요? 재림주님은 1917년에서 1930년 사이에 오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로 이 기간에 재림주님이 오실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나라가 재림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재림기의 일본은 전체주의 국가였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일본은 한국의 기독교를 혹독히 박해한 나라였기 때문에 사탄편 국가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고로 일본에는 재림주님이 가실 수 없는 국가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국은 재림기에 공산주의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고로 사탄편 국가가 된 중국도 재림주님이 가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동방의 그 나라는 바로 한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맞이하려면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고로 한국이 재림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를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첫째는 메시아를 맞이하려면 40수 사탄 분립을 위한 당감 조건을 복귀해야 합니다. 둘째는 재림주님을 맞이하는 국가는 하늘편과 사탄편이 마지막 판가리 싸움을 하는 재물국가가 됩니다. 셋째는 재림주님을 맞이하는 나라는 하늘 부모님의 심정의 대상 국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재림주님은 지상천국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시기 때문에
문명의 결실 국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재림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애언이 있는 국가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첫째 보겠습니다. 첫째로 한국은 40수 사탄 분립을 위한 당감 조건을 세운 나라로서 제3 이스라엘 선민 국가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아브람 후손들이 애굽에서 박해를 받으며 하늘 부모님의 뜻을 받들고 나옴으로 제1 이스라엘 선민이 되었습니다. 신약시대 때에는 제1 이스라엘 선민에게 이단으로 물려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받들어 오면서 하늘 부모님의 복귀 섭리를 계승해온 기독교 신도들이 제2 이스라엘 선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재림주님이 한국으로 오신다고 한다면 한국도 제3 이스라엘 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한국도 하늘 부모님의 복귀 섭리를 완수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제1 이스라엘 선민은 40수 사탄 분립을 위한 당감 조건을 세우기 위하여 사탄 세계였던 애굽에서 400년간 고역 생활을 하였습니다. 제2 이스라엘 선민도 당시 사탄 세계였던 로마 제국에서 400년간 박해를 받으면서 승리하였습니다. 이제 제3 이스라엘 선민은 천주적인 가나안 복귀 노정을 출발하기 위한 40일 사탄 분립 후 기대를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편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한국이 속방되어 40년 동안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하여 1905년 을사늑약으로부터 본격적인 한국에 대한 제국주의적인 침략을 시작하여서 정치, 경제, 군사, 외교까지 모두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1910년 일본이 강제로 한국을 합병한 이후로 한국인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고 수많은 애국자들을 투옥시키고 학살하였습니다. 언어를 빼앗고 창씨 개명을 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영원히 조선을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한국은 일본 제국에 속방되어 1905년 을사늑약 이후 1945년 해방될 때까지 40년간 제1, 제2 이스라엘 못지않는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제3 이스라엘 선민으로 출발하기 위한 민족적인 40수 사탄 분립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재림주님이 오시는 나라는 하늘편과 사탄편이 치열하게 싸우는 세계적인 재물 국가인 것입니다. 한국은 재림주님이 오시는 나라로서 하늘 부모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동시에 반면에 사탄은 또 가장 미워하는 국가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와 공산의 두 세력으로 부딪히고 있는 한반도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38선을 중심하고 나뉘어져 있는데 이것은 복귀 섭리에 의하여서 불가피하게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로 한반도는 하늘편과 사탄편이 마지막 판가리 싸움을 하고 있는 민족적인 재물의 입장입니다. 인간 시주의 타락으로 가인과 아벨로 나누어졌고 아브람 가정에서 재물을 쪼개서 제사를 드렸어야 했던 것처럼 재림주님이 오시는 나라도 민족적인 재물을 드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38선을 중심하고 가인, 아벨, 에서, 야곱처럼 갈라져서 섭리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은 재림주님이 오시는 국가이기에 세계를 대표한 재물국가이므로 민주, 공산, 종교, 사상, 정치, 문화 등 세계 모든 것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으로 인류의 참 부모님이 되시는 재림주님이 오시니 다 풍기고 통일되고 싶어서 한국에 다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 통일이 되어야 세계 통일이 이루어지고 남북 통일은 재림주 참 부모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통일 사상, 이 참 부모님 사상을 중심하고만 통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재림주님이 오시는 나라는 하늘 부모님의 심정의 대상 국가이어야 합니다.
하늘 부모님은 인간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피와 땀과 눈물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늘 우정을 걸어오셨습니다. 재림주님은 하늘 부모님의 심정과 사정을 가지고 오십니다. 고로 재림주님을 맞는 한국은 하늘 부모님의 심정의 대상국가로서 피와 땀과 눈물로 비참한 고난의 역사를 걸어왔던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한국에 재림주님을 보내시기 위하여 비참한 역사 노정 속에서 고난의 길을 걷게 하면서 선민으로 준비시켜 오셨고 연단시켜 오신 것입니다. 재림주님이 오시는 민족은 고난의 길을 걸어왔지만 선한 민족이어야 합니다. 한국은 기나긴 역사 속에서 백의민족으로 선한 성품으로 살아왔습니다. 고려시대, 신라시대 때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남의 나라를 침략하여서 서름과 한을 품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제일 근성이 침략성이기 때문에 한민족은 하늘편 국가로서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이죠. 한민족은 역사 이래 900여 차례 이상 침략을 당해왔지만 완전히 망한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장차 재림주님이 오시면 재림주님을 모시고 온 세상을 자연 굴복시키려고 하늘이 지켜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민족은 선천적으로 종교적인 선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민족은 고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경천사상과 충효열 사상을 가지고 실천해온 민족입니다. 한민족이 심청전이나 춘향전을 거국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충효열을 숭상하는 민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심청이처럼 그리고 춘향이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온 국민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재림주님이 오시게 되면 재림주님께 충효열로 믿고 모시기 위하여서 준비해온 것이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재림주님이 오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사상과 종교가 다 들어와서 결실되게 됩니다. 불교는 인도에서 시작됐지만 인도에는 불교가 그렇게 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대승불교뿐만 아니라 소승불교까지 오늘날 세계적으로 가장 불심이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유교는 중국에서 시작됐지만 세계적으로 유교를 가르치면서 유교적 생활 양식으로 살아가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기독교는 서양에서 들어왔지만 오늘날 세계적으로 기독교 신앙이 가장 뜨거운 나라가 우리 한국입니다. 재림주님 참 부모님께서 한국으로 오시니까 세계의 모든 종교들이 재림주 참 부모님의 품 안에서 결실되고자 한국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태어난 통일교회, 우리 가정연합은 전 세계 194개국에 퍼져나가서 지금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근래에 와서는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면서 한류 바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코 우연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21세기는 문화 영토 시대라고 합니다. 재림주님이 오시어 세계를 통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숨겨져 있던 한국, 이 한민족의 문화가 전 세계에 엄청난 파급, 영향을 주면서 세계 통일 인류 대가족 세계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재림주님이 오시는 나라에는 재림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그 민족의 애헌이 있어야 합니다. 한민족은 고려로부터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감록 비결입니다. 장차 구세주가 한민족에 오시면 천년 왕국을 건설하고 세계 만방으로부터 조공을 받게 될 것으로 애헌되어 있습니다. 정감록 비결에는 정도령 구세주가 오시기 전에 한민족에 커다란 난리가 일어날 것을 미리 예언하였고 그때에 살아날 방법도 예언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 적중하였습니다. 이 마지막 난리 때에는 이제 전전도하지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풀어보면 재림주님이 오시면 재림주님 그 말씀 아래 가야 산다, 이익이 있다라는 말씀이 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에서는 그동안 신령한 많은 목사님들이 한국으로 재림주님이 오신다라고 계시를 받고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신령한 장로님들도 한국으로 재림주님이 오신다라고 계시를 받고 선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평신도들도 한국으로 재림주님이 오신다라고 계시를 받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재림주님이 계시는 우리 교회로 많은 기성교회 목사, 장로, 권사, 집사님들과 평신도들까지 찾아왔던 것입니다.